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왜 헌신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정체성, 내가 이제 그동안 내 중심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자녀로,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며 주님의 일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는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헌신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신앙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내 자녀들에게 또 내 이웃에게 이 생명을 전하는 것이 신앙 개선의 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 개선에 온 내 힘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에서, 마음에서, 또 입술에서, 우리 모든 행함에서 순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헌신, 그 다음에 헌신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신앙 개성을 해야 되고, 그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구원, 과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또 천국 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그동안 나눴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있습니까? 전도서 7장 20절에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는 것마다 다 불법을 행하는,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처지를 아시고 우리를 이 죄로 그대로 가지고 가게 되면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점점 지옥으로 가까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누구나 태어나면 다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끝이 아니라 그 죽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죽음의 멸망의 심판,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부정해, 나는 선한 일, 착한 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부인해도 하나님이 보시는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걸 부인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셔서 그 죄값은 우리는 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는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그 독생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그 하나뿐인 아들, 죄도 없으시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을 거룩하신 오직 의인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늘의 일을 경험하며 하늘의 그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 헌신하는 부분이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흥이 있을 때만큼 그런 헌신이 옛날처럼 그렇게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헌신은 단지 교회에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어둠을 밝히고 맛을 내라고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지상 대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대명령이라는 건 큰 명령,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되지 않는 큰 대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죠. 증인이 되는 것이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따라가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오직 예수님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방향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지금 바라보며 예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우리는 하나님께 점검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헌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 내 주로, 구세주로, 내 영원한 아버지로, 나의 생명의 주로, 나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구나는 걸 고백하는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남이 있지 않으면 헌신을 하고 싶어도 헌신하지 않는 것이죠. 주일 예배 잠깐 예배 드리고 끝나기가 무섭고 우리가 다 옛날에는 같이 교제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비전이 거기에 있고 꿈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그런 충만함이 좀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건 교회에 다니는 분들 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10% 성도의 10% 정도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죠. 나머지 90%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헌신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헌신이 참된 헌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진심으로 참으로 너희들에게 말을 한다. 여기 있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를 위해서 피와 막 물과 망까지 다 감당하시고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한 알로 그 말씀으로 씨앗으로 말씀으로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죠. 나도 그 생명의 열매를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열매를 맺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생명이 바로 나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열매를 이제 생명을 받은 사람은 또 예수님께서 생명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사랑하라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기까지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육체의 생명도 받았지만 거듭나오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동안 나는 내 생명, 내 기쁨, 내 쾌락, 내 욕심, 내 출세, 내 명예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 사실을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이제 나는 내 생명을 묘하고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을 묘하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시고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생명을 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 생명을 미워하고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런 헌신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참 행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구원받아서 이제 우리의 나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세상의 방향에서 180도 바뀌어서 이제 영원한 생명의 방향, 천국의 방향으로 그 길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책을 보시면 제가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헌신에 대한 부분, 그럼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오늘 첫 번째로 어떻게 헌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기에 3번, 4번을 보면 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못 찾으셨나요?
김현동님 못 찾으셨어요? 53페이지. 53페이지요? 네. 53페이지. 헌신의 말씀입니다. 헌신의 말씀. 예.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헌신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하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면 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血을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럼 이 헌신의 정의는 우리 이제 내 생명을 미워하고 예수님의 그 주신 생명을 다른 생명을 살리는데 우리가 내 생명을 미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 기쁨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헌신의 정의고 헌신의 상징과 결과는 이제 구약 이 말씀은 13절 말씀은 구약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1년의 죄를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을 통해서 내 죄를 염소와 황소의 피 그리고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속죄함을 1년 과거의 죄를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제사법에 의해서 내 과거의 죄를 속죄함을 받았는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신약에서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사실을 이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제 우리는 깨끗함을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죄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는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지을 죄 예수님 다 이 죄값을 치러 놓으신 거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2000년 전에 이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과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내 현재의 죄, 과거의 죄, 미래의 죄까지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전에는 죄를 갖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섬긴다고 해도 죄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죄에게 맡겨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해도 섬길 수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상속자 맞습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무엇을 상속해 주시기를 원할까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을 여러분이 다스릴 수 있는 상속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그동안은 세상에 다스림을 받고 세상에 매여서 물질에 매여서 내 욕심에 매여서 살아갔던 부분들이 자유함을 받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내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의 상징과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몸은 무엇이며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내 안에 속사람이 바뀌어서 영원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내 육체의 몸은 무엇이냐 말이죠. 그리고 내 몸은, 그리고 내 영혼은 누구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몸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성령이 거하신 성전 맞습니까? 아멘. 그럼 성전의 가장 첫 번째, 제일 성전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영광 돌리는 거죠. 그럼 영광 돌린다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 건 내 죄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해결해 주셨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내 죄를 지금 그대로 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믿고 이제 내 죄가 주님께 옮겨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죠.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우리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입은 거 맞습니까? 아멘. 그러면 내 몸은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깨끗하죠. 그래서 성전의 제일 첫 번째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내 몸에 내 육체에 오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내 정체성, 세상의 빛과 소금의 정체성이고 또 정체성, 내 정체성을 계속 발견하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내 정체성은 성령이 거한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전이라는 것이죠. 성전이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해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했습니까? 그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했습니까? 그 거했으면 우리는 이제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성전이라는 것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는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거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거룩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전혀 모를 때는 내 의지적으로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라고 하면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용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고 싶지 않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시고 복종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도 똑같이 복종하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걸 먼저는 내가 의지를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랑과 용서가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무화과 나무는 꽃이 없다고 해서 무화과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는 꽃이 어디에 필까요? 그러면 열매 안에. 열매를 탁 열어보면 꽃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생명의 꽃이 가득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사랑의 꽃이 활짝 피어서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에 거룩한 꽃이 가득 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순종의
꽃이 활짝 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꽃이 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꽃이 여러분에게 활짝 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핀 사람은 그 마음으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어떤 값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의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 우리는 선물을 거둬받았지만 이 선물을 보니까 이건 예수님은 내 생명까지 이 선물이 나는 공짜로 받았는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은 내 생명까지 다 내어줄 만큼 내 생명을 주고 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선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멘. 감사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은혜라는 걸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영원한 그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영원한 그 생명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그러면 선물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오실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내가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즉시 가서 사과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불편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서 하늘에 올려드리고 그 사람을 간절히 기도하는, 축복하는 그런 우리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성령이 거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영광을 받기 원하시죠. 그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예배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호와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다. 내 영광을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단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이루어진단다. 그래서 너희들이 늘 나를 예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돼지머리에 절하면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습니까? 그런데 그걸 모를 때는 복 받는 줄 알고 돼지머리에 절하고, 나무 큰 동네 무슨 나무에다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나무로 만든 그 목상에다 절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아멘,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권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산제물.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산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나를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이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있고, 일터에 드리는 예배가 있고, 우리가 길을 갈 때든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늘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이 예배가 우리가 사모하고 이걸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스포트라이트로 비춰주듯이 그렇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와 함께 늘 동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드린다는 것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우리는 온전히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은혜 받으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온전히 드리러 오셨습니까? 온전히 드리는 은혜 받으러 왔다. 이것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온전히 드리러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도 있고 수예배도 있고 금요 예배도 있고 매일 예배도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 공동체가 살아 생명력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이기를 힘쓰고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처음에 사람의 줄이 사랑의 줄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랑의 줄로 바뀌고 이 사랑의 줄이 한 줄은 끊어집니다. 근데 두 줄이 되면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세 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세 명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기본이 돼야 돼요. 소그룹이. 그렇게 해서 세 명이 우리가 옛날 모세를 통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운 것처럼 세 명이 모이면 또 그래서 이 세 명이 함께 모이는 이곳을 우리가 항상 이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렇게 내가 계속 섬기는 걸 하다 보면 이제 10명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룹을 세 그룹을 내가 섬길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그룹들이 또 5명을 내가 섬길 수 있는 5팀을 10그룹 5팀을 섬길 수 있는 50부장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그런 팀이 2팀을 또 할 수 있는 우리가 공동체를 그렇게 해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의 우리가 사명을 이 헌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구원받고 이 공동체에서 기본 3명이 모이는 일을 우리가 일주일에 많이 하면 좋습니다. 정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걸 해보니까 모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리고 모여서 각자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교제를 나눌 때 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득 3명씩만 모여서 말씀으로 교제하고 일어나는 부분들이 여러분 생생하게 가득 채워준 줄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예배하면서 이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따라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우리는 거슬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말씀하고 기도하고 늘 예배할 때 이렇게 하나님의 늘 선하신 그 선하심이 나의 선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온전함이 돼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 생명을 미화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한 삶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구원의 은혜와 또 헌신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헌신하며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거둬받은 이 영원한